아무리 쳐다봐도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사랑한다고. 꽃 중에 가장 예쁜 꽃은 어떤 꽃일까요? 인꽃이라 그러죠. 사람꽃이라 그럽니다. 사람꽃이 활짝 핀 것은 아마도 사람이 활짝 웃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미소처럼 아름다운 게 없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 또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사진만 봐도 우리에게 저절로 이렇게 미소가 띄어지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뽑아온 겁니다. 그런데 웃는 모습이라고 해서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웃음 중에는 쓴웃음도 있고 비웃음도 있습니다. 또 미소 중에는 썩소라는 게 있죠. 썩은 미소. 그래서 이게 과속 스캔들에 나오는 유명한 썩소. 동물도 썩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쓴웃음이나 이제 썩소의 특징이 뭐냐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비대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아마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석을 해볼 때 쓴웃음이나 이제 썩소 같은 경우는 머리로는 웃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음에서 이 감정은 안 웃겨, 웃을 수 없어, 웃을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될 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안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웃는다 그럴 때 뭔가 마음이 열리고 내용에 동의가 되면 막 박장대소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활짝 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막 억지로 막 웃어야 되거나 어처구니가 없을 때 나오는 헛웃음 같은 경우는 이게 비웃음, 쓴웃음 혹은 썩소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18장쯤에서 하나님과 사라와의 웃음 논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장막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자기도 모르게 쭝얼쭝얼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은 이 사라가 이렇게 반응한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왜 믿지 못하고 웃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냐?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재차 강조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자 이제 그 장막 밖에서 듣고 있던 이 사라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겉으로 웃지 않았으니까 안 웃었다고 우겨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굳이 확인 사살을 하시면서 너 속으로 웃었잖아, 왜 아니라 그래? 그러면서 웃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사라가 웃었다 하는 것은 아마 굳이 표현을 한다면 헛웃음이나 쓴웃음 정도 될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내가 아들을 낳아? 90은 고사하고 여기 오늘 찬양대 쓰신 우리 아줌마들한테 제가 많이 봐드린 거예요. 아줌마라고 그런 거는 아시죠? 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도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예? 아싸 할렐루야, 나도 이제 늦둥이 하나 보는구나, 그런 웃음입니까? 아니죠. 뭔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사라가 이제 그렇게 웃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오늘 본문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사라는 믿지 못해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그 사라는 사실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자, 사라가 임신하고 때가 되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다 그랬어요. 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100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100살 살기도 힘든데 100살에 애를 낳았대요. 우리 생각에는 아마 애 낳고 금방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100살에 애를 낳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하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한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자, 이삭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고 우리가 뭐라고 지을까 고민해서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름까지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할례도 그냥 아브라함이 뭐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17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짓고 또 할례를 행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기셨다.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듣는 사람마다 다 웃게 하셨다. 진짜 비로소 진짜 웃음을 웃게 되었다. 이런 거죠. 아까 18장 말씀에서 장막 뒤에 몰래 숨어서 들었을 때 웃음은 헛웃음 혹은 쓴웃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보니까 웃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아이고, 이게 진짜 나왔네. 진짜 나왔네. 이러면서 이제 진짜 웃음을 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고 환희의 웃음이고 감격의 웃음이고 감사의 웃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기쁨에 겨워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웃는 웃음, 그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라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것 또 못 믿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100살 할아버지하고 90살 할머니하고 둘이 서로 등 긁어주면서 이제 며칠 후 계획을 해야 될 나이에 아들을 낳아서 젖을 먹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아주시니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좀 불임 치료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을 해도 참 어려운 게 불임 치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시고 준비시키시고 불임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것,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미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임신 가능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야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게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면은 좋은 소식 없어? 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일부러 안 가지 않는 이상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죠. 또 유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노산일 경우에는 산모나 아기가 다 건강하게 출산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면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서도 다시 가능성이 생기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은 선포하는 즉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지속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출생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이라고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시기가 되었을 때 출산하게 하셨어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1년 후에 다시 오겠다 했을 때이고 또 한편으로는 10달 동안 임신한 후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임신을 해서 10달을 다 채우고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기적적인 방법과 일상적인 방식을 병행해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사라와 같은 경우도 임신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출산은 일상적인 방법으로 출산하게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유, 90된 할머니가 애를 낳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달 만에 쑥 낳아서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다 이루어진 후에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고장나고 중단되고 끝난 곳에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때 설렘을 느끼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신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막 품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품게 되면 그 말씀이 다시 나를 고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불신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믿음의 역사를 다시 막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때로 우리의 감정에 독소가 생긴 것들을 그 내 안에 품은 말씀들이 해독하는 작용을 거치면서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고장난 부분, 잘못된 부분, 중단된 부분, 다 끝난 부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라가 임신한 사실을 언제쯤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원래 이 여자들이 임신을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보통 이제 생리를 통해서 안다면서요?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오던 생리가 끊어지면 임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징후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서 병원에 가게 돼서 확인을 하고 뭐 그러는 거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경험이 없어서 제가 확신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사라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을 폐업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 생리를 가지고는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해오던 사람 같으면 생리가 끊어졌네, 임신한 거 아닌가 그랬겠지만, 사라야 뭐 원래 뭐 생리가 끊어졌고 공장 가동을 이미 중단한 지 오래돼 가지고 원래 안 했던 걸 뭐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몸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인지했을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막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입덧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안 먹었는데 배가 자꾸 불러 나온다거나 또 뭐 더 나와서 뭐 태동을 느낀다거나, 자, 그러면서 설마 했는데 자기 몸에 어떤 임신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키시고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실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도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셨다면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두 가지를 했다고 했죠.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지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응답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씀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공부할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생명의 주권자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부모에게 이름을 지을 권한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생각대로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부릅니다. 이삭은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삭은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이삭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할례를 행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의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표시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신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 행하면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약속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계속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작은 응답에 작은 축복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이삭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수많은 열국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대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노년에 늦둥이 아들 하나 봤구나, 아이고 좋다 이러고 아들에 취해서 사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으로부터 시작되는 축복,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주실 크고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는 이 이삭이 단순히 내 늦둥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삭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예비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가문을 통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쓴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황당한 웃음을 웃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임신 초기에 아이를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라를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 축하해. 진짜 축하해. 뭐 이랬을까요? 아마 좀 이렇게 된 여자가 아닌가 하고 머리에 꽃을 하나 꼽아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서 아마 자기네들끼리 그랬을 거예요. 야, 참 저렇게 한 25년을 아들 타령을 하더니 결국 맛이 갔구나. 무슨 그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 또 아브라함이 옆에서 거들죠. 아니라고. 진짜 임신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참 사람만 막 간 게 아니네. 저 집은 쌍으로 정신이 다 이상해졌네. 사람만 이상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상하네.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람들이 비웃었을 때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죠, 그죠? 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니들이 백날 나를 비웃어봐라.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몸에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가 분명히 태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 보자.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삭을 낳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은 경이로운 탄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사라가 이전에 쓴 웃음, 헛웃음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던 웃음이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웃음. 똑같은 웃음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웃음이었어요. 17장,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는데, 그때의 웃음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21장에서 아이를 낳고 이삭을 품에 안고 웃는 그 웃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후에 온전히 웃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을 경험한 사라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웃음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억지로 체면상 적당히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본 자만이 웃을 수 있는 큰 기쁨의 감격의 웃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기쁨과 웃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던 사라의 고백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물음표의 인생에서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 살아가다가 그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만나고 나면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빠진 웃음을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공을 흩으시면 그 웃음이 눈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응답하실 때에는 내가 진짜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 진짜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삭을 바라보고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늘 이 두 가지 웃음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오버랩 됐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얘를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게 헛웃음을 쓰고 쓴웃음을 웃었지.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었지. 그런데 이 아이가 탁 태어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웃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웃음이 되었지. 어쩌면 이삭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삭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경험하는 영적인 이삭, 역전의 웃음을 웃게 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생겨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쓴웃음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의 인생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 고백되어지고 그 징표인 영적인 이삭이 우리들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